안녕하세요, 어르신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 앞에 예배드릴까요? 갈릴리 호숫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부르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아멘. 자,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찬양할게요.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니.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나를 줄을 모르. 다시 한번 찬양할게요.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니.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나를 줄을 모를까. 갈릴리 호숫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부르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한 번 더 할게요. 갈릴리 호숫가에서
사랑합니다.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요,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7절까지 2절 뵙겠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아멘. 한 번 더 봉독할게요.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너희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아멘. 지난주까지 우리는 계속 누가복음 말씀을 살펴봤죠. 누가복음은 총 24장으로 이루어졌는데요. 누가복음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또 고난 가운데 모든 착한 일을 하시다가 배신당하시고 그리고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사건까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이유 뭐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마땅히 죽어야 하는 죽음을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를 부활의 능력으로 새로운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부활하셨던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죽음을 보지 않고 형벌을 받지 않고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산다. 천국 백성이 된다. 바로 이걸 짧은 말로 뭐라고 합니까? 복음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불러왔었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이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이것이 복음인 거예요. 마땅히 모든 사람은 다 죽어야 하는데 예수께서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그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라고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면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간다. 마땅히 형벌을 받을 사람이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복음 되겠습니다. 복음은 대단히 간단하죠. 그죠?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천국에 간다 이겁니다. 다른 복잡한 말을 할 거 없이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고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그러면 자, 오늘부터 우리가 본문으로 살펴볼 사도행전은 무슨 말씀이냐? 자, 이렇게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전파되느냐를 소개한 것이 바로 사도행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복음이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소개시켜주고 있고 사도행전은 이 복음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전파되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복음이 어떻게 전파가 되었을지 사도행전 1장부터 나오는데요. 사도행전 1장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며칠 동안? 40일 동안 제자들과 예수께서 함께 하신 일을 기록하고 있어요. 며칠 동안요? 40일 동안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셨어요. 언제?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께서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 다음에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자그마치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러면서 무엇을 하셨느냐? 사도행전 1장을 보니까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설명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이게 뭐냐 하면 예수께서 복음을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고 그리고 이 복음을 이 제자들이 전해야 할 일을 설명해 주신 거죠. 인천 앞바다가 사이다가 되어도 고프가 없으면 못 마시지요. 복음이 아무리 귀하고 정말 좋은 것이라고 해도 이것이 전달되지 않고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자, 이제 나는 갈 거고 너희는 이 땅에 남아있을 텐데 내가 하늘로 올라가게 되면 이 땅에 있는 너희들은 즉 복음을 잘 전해야 된다. 이 말씀을 계속해서 하셨던 거예요. 며칠 동안? 40일 동안. 40일 동안 함께 하시고 밥도 같이 먹고 설명해 주시고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서 40일 동안 복음의 내용, 즉 천국에 가는 것이 뭔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시고 이 일에 너희는 증인이 되거라. 내가 행했던 거,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하는 사실을 이 세상 가운데 전해야 하는 거야. 알겠지? 그래 놓고 이윽고 며칠이 40일이 다 지나서 이제 마지막 날이 왔어요. 마지막 날이 왔을 때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헤어지는 게 섭섭하시고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까지 가냐 하면 베단이라고 하는 마을,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맞은편에 언덕에 있는 마을인데 거기까지 다 걸어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조금 있으면 하늘로 올라가실 거예요. 그때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이 진짜 예수님께 묻고 싶었던 것을 물어봤어요. 무엇을 물어봤을까요? 진짜 이제 조금 있으면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서 안 보이게 될 거야. 마지막으로 이거는 진짜 우리가 예수님께 물어봐야 되겠다 라고 해서 물어보는 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 되겠습니다. 뭘 물어보셨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실까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이제 예수님께서 로마 병정들을 다 무찔러 주시고 우리나라 힘세고 부강한 나라 만들어 주시나요? 자, 우리 이스라엘이 온 열방 가운데 가장 최고의 나라가 되게 하는 거 예수님께서 이제 금방 이루어 주실 거죠? 다른 말로 예수님 저 높은 자리에 올려주실 거죠? 예수님 저 부자 만들어 주실 거죠? 예수님 저 아픈 데가 있는데 병 낫게 해주실 거죠? 예수님 저 자녀 문제가 있고 우리 부모님 문제가 있고 돈 문제가 있고 사기당했고 원수 갚을 거 있는데 예수님 이제 금방 해결해 주실 거죠? 바로 이러한 질문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 제자들이 한 질문 되겠습니다. 다시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이제 저 장가가는 건가요? 저 이제 집 사는 건가요? 저 이제 부자 되는 건가요? 라고 하는 질문을 예수님 앞에 던졌어요. 자, 이 질문을 받은 예수님 마음이 어떻겠어요? 예? 지금까지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뭘 가르치셨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셨어요. 자, 예수님께서 3년 동안 무엇을 가르치셨다고요? 복음의 내용을 가르쳐 주셨는데 이 제자들의 질문에 복음이 들어있을까요? 이 제자들의 질문에 사명이 들어있나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과 뜨거움, 그리고 이 민족을 구하겠다는 구령의 열정 같은 게 있나요? 아니죠. 나 잘 먹고 나 잘 살고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는 것 아닙니까? 라고 하는, 한참 울고서 뭐 했어? 누가 죽었네. 한참 울고서 내가 열심히 가르쳤는데 다 잊어먹고 엉뚱한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게 예수님이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했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 부활의 몸은요, 어떤 몸이었냐면 장차 너희가 이러한 새로운 몸을 얻게 될 거야 라고 하는 샘플로서 하나의, 너희도 나랑 똑같이 이렇게 될 거야 하는 그 몸을 보여주신 거예요. 부활하신 몸은 어떻게 했죠? 먹어도 괜찮고 안 먹어도 괜찮고 도무지 아픈 문제도 없고 돈 걱정도 없고 집 걱정도 없고, 심지어 문이 잠겼어도 마음껏 들어갔다가 마음껏 나가고 그냥 있었다가 없었다가 어떤 제한을 받지 않는, 완전히 이 세상의 물리적 세계에서 완전히 초월한 그러한
그러한 모습, 다른 말로 영광의 광채를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손을 만지게 해주셨죠. 자, 내가 못 박히느라고 여기 흉터 났지? 자, 봐봐, 만져봐. 옛날에 내가 고난을 당했지만 지금 흔적만 있을 뿐, 오히려 그때 고난을 받았던 게 이렇게 영광, 자랑스러운 흉터가 되었어. 내 영광의 면류관이야. 내가 고난받았던 것 하면서 장차 제자들로 하여금 이 땅의 것에 매이지 않고, 반서가 이 땅의 것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살 수 있게끔, 응? 왜?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보니까, 아, 돈이 없어도 괜찮구나, 가난해도 괜찮구나, 아파도 괜찮겠구나, 집이 없어도 괜찮겠구나, 이 땅 가운데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 백성이 된다는 건 저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보니까 우리 이 땅에 매이지 말고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 보고 살 수 있겠구나. 그걸 며칠 동안? 40일 동안 보여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40일 동안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자고 더불어 먹고 예수님을 만져보고 안아보고 품어보고 하면서 이제부터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지만 이 땅에 매어서 살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거 나는 쫓아가지 않고 진짜 하나님 위해서 살아도 되겠구나라고 하는 확신을 주기 위해서 며칠 동안? 40일 동안. 근데 지금 무슨 소리예요? 우리 예수님, 우리 로마인 언제 무찔러줘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만큼 비극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내일 모레면 시집 갈 거예요. 근데 오늘 뭐 해요? 소꿉장난 하면서 소꿉장난에 목숨 걸고 있어. 내일이면 군대 가야 돼. 근데 장난감 총 가지고 뒷산 올라가서 초등학생이랑 총싸움하고 있어. 따당땅땅땅. 바보 같은 건 아닙니까? 왜요?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우리 위해서 죽으실 때 우리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는 것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를 어디로? 이 땅 가운데 살지만 이 땅을 초월해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새로운 삶은 너희만 그렇게 살 뿐만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너희는 복음의 증인이 되어라. 이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이 제자들이 한심한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을 하시나요? 뭐라고 대답을 하시죠? 오늘 본문 제가 다시 읽어드려요.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그렇게 물어봤을 때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쫓아올 때까지 할게요. 너희의 알 바 아니요. 너희의 알 바 아니요는 너희의 권리가 아니다. 너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아주 쉬운 말로 하면, 야! 그런 거에 신경 쓰는 게 너희의 삶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일을 신경 쓰고 중요한 것에 목숨 걸고 살아야지 그까짓 거에 목숨 걸고 그걸 가지고 그냥 아둥바둥하며 살 거냐? 라고 약간은 혼내시는 것 같은 느낌으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사랑하는 어르신 여러분, 오늘 설교를 정리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죠? 너희의 알 바 아니요. 그런데 예수께서 2000년 전에 너희의 알 바 아니요 라고 제자들에게 그렇게 교훈하셨던 것처럼 혹시나 우리에게 똑같은 교훈을 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우리가 천국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고 이 땅의 것이 전부인 것처럼 막 그렇게 살아간다면 돈 하고 있고 건강 그것 때문에 그냥 뭐든지 신앙까지 다 팔아먹고, 그러고서 자기 자존심까지, 신앙적 자존심까지 팔아먹고 모든 것을 다 거기에 걸고 이 땅의 겉에 연연해 살고 있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뭐라고요? 너희의 알 바 아니요. 그거 가지고 너무 이렇게 아둥바둥 같이 살지 말라고 하는 우리 예수님의 음성을. 그래서
진짜로 중요한 것,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실 것, 우리가 천국 소망 가지고 이 땅에 좀 아파도 괜찮고요, 가난해도 괜찮고요, 집이 없어도 괜찮고요, 자식이 좀 속썩여도 괜찮고요, 네? 부모님이 마음에 안 들어도 괜찮고요, 이 땅 가운데 것에 너무 목숨 걸지 말고 우리의 눈을 어디로? 저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 저 천국에서 삶을 기억하면서 하루하루를 이 땅의 것에 연연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 무엇인가, 예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리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저 세상의 삶을 기대하며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예수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